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십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서 있던 며느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여 간절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일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 삶에 도리어가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중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문을 열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삶의 어느 순간에 분명히 도리어가 임할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도리어를 만나셨습니까? 저는 만났어요. 도리어를 참 많이 만났습니다. 도리어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열매 맺고 싶지만 그런 나의 소망과는 다르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만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이 내 속에서 보이고 드러나는 상황, 내가 원치 않는 모든 상황이 도리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소망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나가시지만 도리어를 만나실 것이다. 그것은 저에게도 한 말이었어요. 저도 만났습니다. 도리어를 만났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소망해야 하고, 그러다가 도리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애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리어를 만난 모든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도리어를 만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애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도리어를 만나서 애통하고 신음하고 근심하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요 또한 위로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창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도리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원수인 그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고민하였고 그 결과 이 전투의 현장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기로 결심을 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전투의 현장에 이르면 그 전쟁을 무조건 승리하리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 승리하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간과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무엇이었죠? 애초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전쟁이었냐는 거예요. 애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시작했던 전쟁이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였던 그 전투가 열세에 몰리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뭘 만나요?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문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될 거야.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 가운데서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는 게 회복이고 어떻게 하시는 게 사랑일까요? 평안히 내가 육신이 계획했던 그 길로 이 문제만 제해 주시고 내가 그 길로 계속 가게 하시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다 잃어버리고 다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게 사랑일까요? 어떤 게 사랑이겠습니까? 계속 가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돌아오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돌아오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고 너무 슬프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픈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도리어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애초에 내 육신이 벌인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패배하는 게 사랑이에요. 때로는 내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감추고 싶었던 내 안에 도리어를 만나게 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죄악된 엘리의 집안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속에 육신이 끊어지는 것,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기엔 우리가 머리로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만나는 도리어된 모습들이 너무 처참하고 너무 가혹하고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엘리의 며느리만 봐도 그래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만삭인 그 엘리의 며느리가 갑자기 배가 아파옵니다. 아이가 나오려는 순간에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고 있습니까? 21절 보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가봇. 이가봇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하는 뜻이에요. 이가봇. 영광만 없습니까? 내 삶에는 기쁨도 없어. 내 삶에는 즐거움도 없어. 내 삶에는 만족도 없어. 내 삶에는 하나님도 없어. 내 삶에는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우리 삶이 마치 이가봇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아요. 도리어 없어져요. 내 삶이 없게만 여겨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이 이런 모양일까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떠나시고 없게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의 며느리가 이가봇을 외칠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정말로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정말로 그 해산하는 여인을 떠나시고 정말로 우리들을 떠나셨을까요? 자, 5장을 보십니다. 5장 2절로 4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곤의 머리와 손목을 끊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리어를 만납니다. 우리가 내 삶에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즐거움도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아 하는 이가봇된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가봇을 만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탄할 때에도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이 이가봇처럼 느껴질 때라도, 내 삶에 도리어가 임하여서 내 마음이 슬플 때라도 아니지. 하나님은 그때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곤의 머리를 끊으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패합니다.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처럼 우리는 내 자아 앞에 수없이 무너지고 또다시 유혹 앞에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패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패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금도 원수와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도리어를 만났을 때,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이 느껴지는 공허한 이가봇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원수된 마귀의 머리를 끊으시고 또한 우리 속의 육신의 죄악을 끊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죄악 가운데 넘어진 나를 아마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죄졌네. 내가 또 넘어졌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시긴요. 여전히 하나님은 다곤의 머리를 끊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넘어지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도리어를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원수의 머리를 끊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어때요? 도리어를 만났을 때, 이가봇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는 침착해지는 거예요. 침착.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맡기고 인정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도리어를 만나지? 왜 내 삶에 이가봇이 오지? 막 그냥 우왕좌왕 어찌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수없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다시 도리어를 만나고 이제 또다시 우리 삶에 이가봇을 마주쳤을 때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침착하게 서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러한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침착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침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도리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도리어를 만나면 애통하라고 하셨지. 애통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또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애통을 통하여서, 이 도리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맛보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라고 했지. 이제는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도리어를 만났을 때, 이가봇을 만났을 때 우리는 침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착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애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사단의 세력을 끊으시고 또한 우리 육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육신을 제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대신에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가봇을 만나셨을지라도, 오늘 도리어를 만나셨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여전히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이런 이가봇이라는 아이가 있었다면 또 이가봇하고 비슷한 처지의 아이가 성경에 또 나와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창세기를 우리 보십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7절로 18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아멘. 여기도 지금 그 엘리의 며느리 이가봇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거의 숨지기 직전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노니라고 지은 거예요. 베노니의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너는 슬픔이다. 이제 끝났어. 내 인생 참 슬프다. 내 인생 참 덧없다. 참 어렵다.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어 하는 모든 종류의 인생에 한탄이 섞여 있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라헬처럼 때로 우리도 낙심과 절망에 눈 감을 수밖에 없는 라헬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베논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베논이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베냐민이야. 라헬은 그 아이를 베논이라고 불렀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냐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의 첫 번째 이름은 베논이었지만 그의 두 번째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이 된 거예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 당시에 오른손이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이 함축된 그 단어가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너는 신뢰의 아들이란다. 너는 축복의 아들이란다. 너는 능력의 아들이란다. 라헬은 베논이 그의 슬픔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베논이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우리 삶의 슬픔을 바꿀 수 없고 우리도 우리 삶의 절망을 우리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만큼은 그 아들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헬도 바꿀 수 없고 그 아들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그 이름을 누가 바꿉니까? 그 아버지가 바꿔주는 것처럼 아니야. 너는 베논이가 아니야. 너는 베냐민이야. 우리의 슬픔을 누가 바꿔주시는가? 우리의 이름처럼 굳어진 슬픔을 누가 바꿔주시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실패했어. 나 오늘 너무 부끄러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나는 이가봇이야. 우리는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굳어진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미움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용서와 화해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망을 무엇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능히 바꿔주시는, 나의 이름과 똑같은 나의 새겨진 모든 아픔과 나의 슬픔과 절망을 능히 바꿔주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 내 이름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슬픔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가복과 베노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삶에 이가복이 임합니다. 내 삶에 없게만 여겨집니다. 내 삶은 기쁨도 없어, 소망도 없어, 만족도 없어, 감사도 없어. 아니 하나님도 내 삶에 없는 것 같아. 그때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 침착하게 말씀에 서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지금도 대적의 머리를 끊으시고 내 속에 나보다 강한 육신을 제하고 계시는, 능히 일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에 베노니 같은 내 삶에 만나기 싫었던 슬픔을 마주하고 실패를 마주하고 절망을 마주할 때라도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슬픔이지만 능히 나의 이름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슬픔의 터널 우리는 지나가셔야 돼요. 이 도리어의 터널을 지나가셔야 돼요. 이 이가봇의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이 터널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정금과도 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시고 경험하게 되실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끝까지 내가 오늘 도리어를 만났을지라도, 내가 오늘 이가봇을 경험하였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궁금합니다. 우리의 이가봇이는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날 때부터 너는 없어. 너에게는 영광도 없고 기쁨도 없고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날 때부터 이러한 불행한 이름을 지고 태어난 아이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 어땠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 성경에 이 이후에 이가봇의 뭔가 반전적인 모습이 딱 등장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가봇이 이 이후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희망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이가봇이처럼 아주 불행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했어요. 누가 있죠? 야베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역대상 4장에 나오고 있는 아이인데 그 야베스라는 뜻은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너는 고생이다. 너는 고통이다. 수고다. 이러한 절망적인 이름을 지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난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 수고와 고통과 근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했나요? 그의 삶은 밑바닥으로 떨어졌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 때부터 그에게 이름으로 굴레 씌워져 있던 그 저주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박국. 우리가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에는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그냥 없었던 사람이야. 그 삶 자체가 이가봇이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나 그가
없고 내 삶에는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 내 삶에는 없어. 이가봇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살아갔을지라도 하박국은 누구를 바라보았나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 내 삶에 모든 것이 떠나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이가봇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주셨어요? 그의 없던 삶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주셨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무엇으로 바꾸셨죠? 신뢰의 아들, 능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고통 속에 태어난 야베스를 존귀한 아들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없었던 하박국의 그 삶을, 그 이가봇된 하박국의 삶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소망하셔야 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이가봇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내 삶의 이가봇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이가봇은 능히 즐거움과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저는 그 찬양을 이번 주에 내 삶 속에 도리어가 임했네 하면서 계속 불렀어요. 내 삶 속에 원치 않는 덫이 임하고 원치 않는 도리어가 임했습니까? 내 삶이 불행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오늘도 나는 슬픔 속에 잠들고 절망 속에 잠들고 나는 오늘도 아마 다툼 속에 잠이 들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졌다고, 내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이 넘어지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고꾸라지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패배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은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원수의 머리를 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속에 육신을 제하신 후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때는 더욱 멋있게 더욱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침착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머지않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신뢰하시고 끝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일으켜주실 주님, 이 시간이 지나가는 우리를 오른손의 아들로 불러주실 그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전하자 주님의 말씀이 생명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가봇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이가봇을 봅니다. 베노니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베노니를 봅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수고와 근심과 고통을 봅니다. 그러나 주여, 그들은 자신의 주어진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주인 되시는,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신 것 같이 주여, 오늘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도리어를 만났을지라도, 우리 삶에 원치 아니하는 이가봇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새겨진 것과 같은 슬픔과 아픔과 공허함을 능히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망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실패한 우리를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축복의 아들로 불러주시며 우리 손잡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침착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또한 그것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고 단축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이가봇된 상황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승리하시는 주님, 이기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속에 마귀의 권세를 끊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육신을 제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어서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마침내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서로가 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넘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행복한 교회를 돌아보면 참으로 병든 자가 많습니다. 연약한 자가 많습니다. 고통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행복한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성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먼 곳 가시는 분들 안전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다시 만날 때에도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